소요리 문답,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함께 여러분이 읽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작업이 설계하는 것과 시공하는 것이겠죠. 설계자가 소유주의 요청을 따라서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구상하고 그 모양과 또 시공 과정을 도면에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시공자가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되고 혹시 변경할 일이 있으면 설계자에게 꼭 상의를 해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 뒤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이와 비슷한 것이죠. 설계자가 집을 짓기 전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먼저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른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나중에 계획대로 안 되고 바꿔야 될 때가 종종 생기잖아요.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은 늘 살펴보는 게 뭐예요? 일기예보를 봐야 되잖아요. 비라도 오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현재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다 중단되고 또 지연되고 축소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는 계획했을지라도 나중에 힘이 모자라면 또한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할 때 배웠잖아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심으로 하나님은 그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쓰던 말이 이제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창조와 섭리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자주 듣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요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해놓았어요. 자, 소요리 문답 구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기 주보에 여러분 실어놓은 거 번역문이 원문에 있는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제가 부흥과 개혁사 번역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영어를 참고하실 분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근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시는 거예요. 몰라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선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성도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작정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현되고 성도를 생각할 때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한 가지도 없고 의미 없이 주어지는 날들은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고 지혜롭고 선하신 작정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주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탄에 빠지고 아쉬워하고 자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현재의 자기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기 쉽고 세월을 헛송세월 보내기가 쉽습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후회할 일이 막 떠올라요. 실수한 것 한 번씩 생각나요.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지는 날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슬람에도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알라의 뜻이다. 근데 그것을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만 매여서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현재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선 자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매여 있지 않고 지금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작정 교리로 인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일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현실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비슷한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정이 뭐예요? 둘 다 미리 정한다는 뜻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범위에서 다른 거예요. 작정은 우주 전체에 관한 계획인 반면 예정은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은 작정 안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정은 언제나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은 간과하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사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로 작정한 거죠. 그걸 우리는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택하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이는 유기하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작정한 거예요?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타락이 있고 선택이 있는데, 선택이 타락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전 선택설은 전택설이라 그러고, 타락 후 선택설은 후택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점에, 그죠? 작정의 시점에 하나님이 인류를 계획하면서 그 마음에 두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는 실제 타락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택설은 하나님은 타락 작정을 하기 전에 선택 작정을 먼저 했다는 뜻이죠. 타락 작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타락을 계획하셨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타락을 허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타락 허용 작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작정입니다. 전체가 작정인데, 전택설은 먼저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는 이 선택 유기 작정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창조 작정을 하셨고 타락 허용 작정을 하셨고 구원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택설의 순서는 먼저 창조를 하기로 작정하는 이 창조 작정이 있고, 그 이후에 타락 허용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선택과 유기 작정을 하셨고 구원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택설이 맞아요? 후택설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재미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택설은 관념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예정론이에요. 후택설은 좀 역사적인 접근이죠. 조화로운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작정 안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을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지, 절대로 택자가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또 선행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칼빈주의를 반대하여 일어난 그 알미니안 또는 알미니아누스주의의
그걸 반대하고 대항했다는 거죠. 학론파가 주장한 거예요. 그것을 네덜란드 의회가 1619년에 종교회의를 열어서 도르트 신조라는 개혁파 정통에서 아주 중요한 신조를,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러한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뭐예요? 예지, 알고 예정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죠. 예정, 예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올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조장할 수 있는 원인이나 조건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택의 유일한 출발이고 원인이고 조건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성도의 구원은요,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 일을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정한 거예요. 따라서 때가 되니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사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똑똑똑 부르시니까 우리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결국 우리를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정하실 때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수단들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를 만나게 된 것은 그냥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복덩어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자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인지 그 모든 수단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 수단에는 아담의 타락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속과 성령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믿음, 성화, 견인 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셨고, 오늘도 그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이미 아셨어요. 또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세요.
교회를 사용하세요. 신자를 사용하세요.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르심의 가장 큰 은혜예요. 신자를 만났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교회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그곳에 복음 전도자들이 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하여 예수 만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 때에,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알 때에, 성령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사람의 구원에는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한 줄로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와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뛰어넘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떨 때는 작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참하고 공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돼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어요.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말할 때 신중한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정은 신자에게 적용하는 진리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 나의 구원이, 나의 이 입술의 고백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창세전부터 온 우주를 연결시켜서 그가 나를 선택하신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그 진리가 작정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예정이고 성도에게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불신자를 대상으로, 불신자를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예정은 전도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정해놨기 때문에 뭐 알아서 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불신자 중에 누가 택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택자의 구원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택자의 구원은 반드시 일어나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역사가 있음을 알아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오늘도 방황할지라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주의 복음 증거하기에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면 꼭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하면
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고 하면 인간은 그냥 로봇이 아닌가. 어차피 정해낸 대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죄를 조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사람은 선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로봇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과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충분히 다 아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인간의 행동들을 인간의 도덕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하셨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상태에서 그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따라서 죄는 인간의 책임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면에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선택과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유기되었다면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니까 불공평한 것 아닌가, 그런 반론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불의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한쪽이 다른 쪽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제한된 수만 구원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였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하여 사망에 빠졌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 또 다른 사람은 유기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이름을 정하신 대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성도가 알 때에는 겸손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찬양할 뿐이고 주님을 예배할 뿐인 거죠. 따라서 그에게는 풍성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활력이 생기고 진정한 찬양이 우러나오고 깊은 경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하는 성도 여러분, 웬 사랑으로 웬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셨는지 나는 아직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보다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용기 있고
하나님께 더 깊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